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어 제자들이 나올 때 입을 열어 가르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본문 말씀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사 본문을 하늘에 쌓아둠으로 이 마음이 거기도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으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오 5장부터 7장까지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어 제자들이 나올 때에 입을 열어 가르치신 말씀을 산상수훈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물을 쌓아둔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 땅에 쌓아두는 자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땅의 세계, 이 세상입니다. 또 하늘의 세계가 있으니 그것을 저 세상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세상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은 현상이고 시간이 있습니다. 하늘은 실상의 세계로 영원한 세계를 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은 현상의 세계로 잠시 있다가 잠시 가는 나그네 같은 세상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 같은 인생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하늘의 천국은 시간이 필요 없는 영원한 세계에 있습니다. 하늘에는 점도 없고 동록도 해하지 아니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강도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또 도둑놈도 있고, 그래서 종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어 도둑질하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이 세상의 현상세계가 다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육체를 위하여 살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먹고 육체를 위하여 마시고 육체를 위하여 옷을 입고 육체를 위하여 좋은 곳에 살고 육체를 위하여 즐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세계, 하늘 세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셋째 하늘 또는 낙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속 왔다 갔다 움직이는 피조물이시니 그것이 천사입니다. 천사. 사람을 창조하기 이전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요,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될 것은 거기는 천지가 있고 만물이 있습니다. 6일간의 만물 창조 앞에는 천지 창조가 있다. 그 천지 창조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늘들은 1천전, 2천전, 3천전을 창조하시고 땅이라는 것은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구를 말하고 지구 밑에는 또한 음부라는 지옥도 만드셨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창조한 것이 있으니 바로 천사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천사들을 창조하시어 부리는 영으로 구원을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성기라고 보내심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천사들을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을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성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요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물을 땅에만 쌓아둔 자는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진짜 부자가 되는 것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부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재물 얻는 복을 받아야 할 것이나 하늘에 쌓아두는 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탐욕의 부자 청년 기업가 이야기입니다. 어떤 부자 청년 기업가가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았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이지 않고 선생님으로 보고 가르침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세상 선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선하다고 말씀하는 것은 죄가 없는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죄가 없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나면서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있고 태어나서 자라면서 나이를 먹으면서 자범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성령으로 나신 예수님 외에는요, 선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성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모친이 요셉과 관계를 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초월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은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의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것입니다. 여러분, 보좌가 믿는 자에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보좌는 어떤 보좌가 되겠습니까? 심판의 보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 기업가의 질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할 적에 예수님은 10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계명을 하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이 5계명부터 10계명 6가지를 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유일하게 한 가지만 빼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가지만 말하고 한 가지를 빼버렸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빼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청년기업가가 나는 이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 부자 청년은 모범적이고 또 죄를 안 짓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예수님은 보기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부자 세리장이 삭개오처럼 부당하게 돈을 모은 것은 아닙니다. 이 청년기업가에는 그래도 한 가지 지키지 못한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너는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예수님은 청년기업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러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인데 이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예수님은 이 산상순에서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자 청년은 땅에만 보물을 쌓아두었지 하늘에 쌓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채우려면 너는 가난한 자들에게 너의 것을 다 팔아서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 땅에 보물을 쌓아둔 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 것으로 바뀌려면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 이거예요. 너의 가진 것 창고에 있는 이 보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면 땅에 있는 그것이 그대로 하늘에 쌓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는 건 뭔가? 내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내 제자가. 너의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하늘의 보화를 쌓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특별히 13번째 제자가 되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제자는 12제자인데 13번째 너는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네. 이런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청년의 이 마음속에는 욕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욕심. 탐욕이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여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오히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시에서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기만 하여 심히 근심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물을 땅에만 쌓아두는 자는요, 근심이 많아요, 사실은.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창고를 더 늘리고 더 평수를 크게 하여 보물을 쌓을까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오늘 너의 목숨을 거두어 가리라. 그러면 이것이 네 것이 되겠냐? 여러분,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건요, 죽으면 못 가져가요. 하나도 못 가져갑니다. 땅에 있는 보물이 하늘에 있게 하려면요, 예수님 말씀대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부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배와 부춘을 부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넌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버리면 보물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을 버리면 하늘에서 보물이, 내 소유에서 버리면 그것은 보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부자의 이름이 왜 없는가? 여러분, 우리가 보험서를 읽어보면요, 두 부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 또 하나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참 신비한 것은 부자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요. 그냥 부자 청년이에요. 부자 청년인데 큰 부자 청년이라요. 오늘날로 말하면 기업가, 청년 기업가입니다. 청년 기업가. 재벌 2세입니다. 재벌 2세. 재벌 2세인데 이름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에 삼성 이재용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부자 이재용, 또 SK의 최태원 하면 다 알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큰 부자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이거는요, 예수님을 어디를 기준으로 맞으냐? 생명책의 기준을 맞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큰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은 던졌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부자 청년이래요. 부자 청년. 부자와 거지 나사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 시대에, 그 시대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으면 누구의 이름을 먼저 알겠습니까? 당연히 그 동네 부자 이름은 압니다. 뭐 최부자, 김부자 아는데 누가 거지 나사로 이름을 알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 거지 나사로라. 나사로 이름을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생명책에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최고급 옷을 입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옷을 입는 것입니다.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냥 한 부자라고 했습니다. 다음에 예수님은 나사로라 이름하는 거지가 흔들려며 나사로는 이름을 말씀하십니다. 나사로라는 이름은 한 거지가 흔들려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입장을 보면요, 당연히 부자의 이름은 소문나 있고 거지 나사로의 이름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고 거지 나사로, 세리장이요 부자인 삭개오의 이름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지만 예수님은 거지 나사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는 이미 땅에서 보물을 쌓아두고 그것을 가지고 날마다 자기를 위하여 호화로이 생활합니다. 거지 나사로는 땅에 쌓아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요, 또 온몸에는요 병이 들었어요. 병이 언제 죽을 줄 몰라요. 그러나 거지는 나사로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보물을 쌓아두고 봉사를 통해서 보물을 쌓아두고 없어도 한 푼이라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이런 것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요, 내가 10만 원을 벌면은 11조를 하면 만 원입니다. 1억을 버는 사람이 11조를 하면 1000만 원입니다. 그럼 퍼센트는 같은 거예요. 퍼센트는. 네. 그럼 하늘의 보물은요, 그 10%를 하늘에 든 그 보물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네. 부자는 땅의 보물을 쌓고 거지 나사로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니까 거지가 뭐 좋은 약도 못 먹고 병원에도 못 가고 하니까 일찍 죽어요. 부자보다 더 일찍 죽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내려와서 거지 나사로를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육체를 볼 적에는 거지인데 그 영혼은 거지가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품은 나곤입니다. 그래서 나곤에 나사로가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날마다 호화의 연락하다가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좋은 술을 마시고 그렇겠지만 사람의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부자가 화려하게 장사했습니다. 많은 문상객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무덤도 크게 지었습니다. 거기에다 비석을 세웠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있을 때는 아무도 돌보지 않고 그냥
거죽대기에다 말아가지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부자가 죽고 나서 눈을 뜨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에 와 있는 거예요. 음부라는 세계에 와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자기 살았을 적에는 마시고 싶은 물을 마음껏 들이켰습니다. 근데 죽고 나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은 죽었는데 영혼은 안 죽는다는 거예요. 영혼은. 근데요, 우리 몸에 죽어서 영혼이 빠져나가면은 신경하고 다 같이 나가는 거예요. 신경하고. 여러분, 내가 이렇게 바늘 어찌나 아프다는 거냐? 신경이 살아있는 거예요. 신경이. 예. 영혼의 신경이 그대로 붙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이 땅 밑에 3,000km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4,000km까지 불못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불못에.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아십니까? 6,000도에서 12,000도이지. 어마어마한 뜨거운 불이 내 영혼을요 닿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요 뜨거워 미치는 거예요. 뜨거워 미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다 물이 없으니까 갈증을 느낍니다. 갈증을 넣어서 물 한 방울이라도 있으면 혀를 서늘하게 할 수 있는데 부자가 저 나가를 보니까 나사로가 좋은 옷을 입고 이제 반대가 된 거예요. 나사로는 좋은 옷을 입고 아브라함 품에 있는데 거기는 생수의 강이 있고요. 천국에는요 생수의 강이 있습니다.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죠. 강좌우에 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가 있고 달마다 열매를 맺히며 그 나무 이상이든 만국을 소생하기 위해 있더라. 근데 지옥은요 물이 없었어. 불꽃 가운데 곰이라는 거예요. 불꽃 가운데. 나사로의 얼굴은요 환합니다. 입이 귀에 걸렸어요. 얼마나 미소를 짓는지. 그런데 부자는 지옥에서 뜨거워서 온갖 인상을 다 쓰면서 웃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으로 떨어지면요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내가 보물을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작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되고 착한 자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내게 많은 것을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하늘의 보물 쌓는 자가 돼서 상급이 되시길 바랍니다. 보라 내가 속기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자 마태복음 6장 19절 마태복음 6장 20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세상에 종과 동록이 있고 도둑이 있습니다. 천국에 도둑이 없어요. 천국에는요 녹슬지 않아요. 왜냐하면 천국에는 영원한 것입니다. 천국은 모든 것이 새 겁니다. 새 거. 흠게 없어요. 이 땅에는요 시간이 지나도요 흠게 돼버리고요 새 것이 없는 거예요. 새 것이라지만 전에 있던 거예요. 아무리 내 속을 채울래도 시냇물이 흘러 강물이 되고 강물이 흘러서 바다를
들어가지만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은 끊임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는요, 점도 없고 강도도 없고 사기꾼도 없고 거짓말하는 자도 없고, 그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땅에만 보물을 쌓아두는 자는요, 내세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사후세계에 대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도 믿지 않습니다. 땅에만 보물을 쌓아두는 자는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면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는 것입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언제 어떻게 도둑에게 털릴지 모릅니다. 언제 사기꾼에게 넘어갈지 모릅니다. 오늘날 보이스피싱, 이게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은행이라 가지고 당신의 통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대부분 100% 다 사기예요, 사기. 뭐 자기야 좋아해, 지금 바로 전화 줘, 이런 문자도 들어와요. 다 유혹이고 미혹입니다. 천국에 유혹도 없고 미혹도 없는 겁니다. 삭개오라는 부자가 있습니다. 세리장입니다. 성경에는 삭개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입니다. 삭개오의 이 보물은 부당한 보물입니다. 부정을 해가지고 보물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보물이 하늘에 쌓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어느 날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였습니다. 보고자였으나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중들에서 뚫고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다는 그 희망에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뽕나무에서 삭개오가 가는 뽕나무에 딱 멈췄었습니다. 위로 쳐다보면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하겠다.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나는 모르는데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삭개오는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는데 보고자 하니까, 예수님을 보고자 하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라. 누가 예수님에게 저 사람이 삭개오라고 가르쳐준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삭개오야, 내려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는 널 도무지 모른다, 이건 최고 겁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기를 바랍니다. 네. 예수님이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의 이름을 부를 때는 아주 다정한 목소리입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하겠다. 이 말씀을 듣는 삭개오는 마음이 감동하였습니다. 성령이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령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거예요. 네. 감동받은 이 삭개오는요, 속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뢰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삭개오는 바뀌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이 속에 진실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자,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너의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라 하고 방법까지 가르쳐주는데, 그리하면 하늘에 보물이 쌓인다고 가르쳐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요. 안 해. 그런데 삭개오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예수님이 삭개오, 야, 네 가진 것을 나눠주라 이런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 뭡니까? 이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땅에 보물을 쌓는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예수님을 영접 안 했다. 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누르고 흔들어서 너희 헤아림으로 도로 채워주리라. 그래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이 나누겠다. 이 뭡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만일 네 것을 토식한 일이 있으면 네 배나 갚겠나이다. 땅에 샀던 것이 하늘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거듭난 삭개오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로 변화된 마음으로 고백할 때에 보물이 있는 그곳에 삭개오의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가는데 마음이 가고 마음이 가는데 돈이 갑니다. 그래서 돈이 있는데 이 욕심의 마음을 가지면요, 그건 탐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이것이 성령으로 주는 것이 복이 되면 거기에도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우리가 거듭나면요, 막 주고 싶어요. 막 주고 싶어. 네? 우리가 예수님을 말미암아 거듭나고 막 봉사하고 싶어요. 봉사하고 싶어. 네. 남 눈치 볼 것 없이 먼저 나서는 거예요. 마음이 가는데 몸이 가고 몸이 가는데 마음이 가는 거예요. 네.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욕심으로 땅에 보물을 쌓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마음이 되어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범사에 너희에게 모범을 보이느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하십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령의 가르침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왜? 주는 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주는 것이 복이 되어 보물이 하늘에 쌓는 기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제하고 봉사하고 이 섬기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바가 됩니다. 네. 왜?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는 거예요. 마음도.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습니다. 땅에 보물을 쌓는 마음이 되지 말고 하늘에 쌓는 보물을 쌓는 마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주면 손해보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쌓임으로, 그 하늘에 쌓이는 것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도로 안겨주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보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주면요 이자도 붙고 그게요 엄청나게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예? 씨를 뿌리는데 옥토밭을 뿌려요. 옥토밭은 마음밭입니다. 좋은 마음입니다. 좋은 마음. 좋은 마음으로 주는 것은요 씨를 뿌림으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천국은 이래하다. 천국은. 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씨 뿌리는 비유는요 천국의 비유입니다. 천국의 비유. 천국에 내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서 씨를 뿌려서 주는 것이, 주는 씨를 뿌리면은 그것이 내게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이 30배, 60배, 100배로 다 돌아와요. 하나 뿌리니 30배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밖에 안 줬는데 그게요 천국에 30배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고 싶어서 줬는데 그것이 100배로 되어 있는 거예요. 100배로. 나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 한 돈밖에 안 되는데 아니 그것이 천국에 100돈이 되어 있는 거예요. 100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기도 제목이 되십시다. 다 같이 주여 삼장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